그 다음에 이제 44페이지부터 이제 하는데, 삼보에 규경하다, 삼보의 규. 그러니까 마명보살도 삼보에 규하는 그 마음가짐이 참 대단하시죠. 보통은 자만심이 높은 사람들은 삼보에 규의할 필요 없이 그냥 자기가 그냥 규의삼보가 없이 마구 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삼보에 규경하는, 불법성 삼보에 규경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위로 선지 선각자, 부처님이나 부처님이 깨달으신 설법이나 법문이나 또한 그 진여자성의 법보나 또한 그러한 최상승 법을 믿고 수행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공부하는 그런 것은 승보 아니요? 그런 여기서 승보는 부처님 외에는 다 승보요. 미륵보살도 현재는 승보에 해당돼요. 그렇죠? 앞으로 나와서 성불하시면 불보가 되지만은 현재는 미륵보살로 계실 때는 승보라, 승보. 어떤 데는 시방삼세 두 가지를 다 말하기도 하고, 시방삼세의 삼복계 규율한다. 규경이라고 한 것은, 규명이라는 것은 자기 사람의 몸에 목숨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규명 또는 규경, 규의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써요. 그런데 기신론에서는 시방 두 글자로만 시방은 공간을 표시한 거죠. 동서남북 상하 사방 이렇게 동서남북이 상하 동서남북하고 동남방, 서남방, 서북방, 동북방 이렇게 하면은 8방이죠. 사방, 사우 하면 8방에다가 위는 상방, 아래는 하방 그렇게 시방입니다. 그런데 공간적으로 끝없는 그 무변한 공간을 시방으로 표현해요. 불교에서는. 그런데 시간적으로 하면 과거, 현재, 미래 3세로 표현하죠. 어떤 논에는 기신론 말고 다른 논에는 시방이라는 말을 또 빼고 3세의 삼보에게 규율한다는 그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나 3세보다는 시방이 더 낫지. 왜 나으냐면은 시간은 빨리빨리 변해. 찰나찰나에 변하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그런데 미래는 무궁무진하겠지만은 그야말로 찰나찰나에 변하기 때문에 그래도 변하는 것이 더디게 변하는 것은 바로 공간성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대한민국 영토는 그대로 있는 것 같죠? 예? 남한이나 북한이나.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이 우리나라 남한을 통치하던 대통령은 벌써 간 지가 오래죠. 그건 많이 변해버린 거예요. 딴 세상으로 갔어. 그러니까 시간은 조금 공간성보다 빨리 변하는 변모가 더 짙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3세보다는 시방으로 말하는 게 더 나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하면 시방 3세 무궁무진한 무변한 삼보에게 규경한다는 그런 뜻도 되죠. 그런데 처음에 불보가 나옵니다. 생무에 자제하사 색이란 것은 물질이죠. 부처님 그 육체도 색이요. 그래서 30 이상 80종호 그러한 몸을 가지신 색신 몸을 말합니다. 이거 색이란 말은 육체도 걸림이 없어.
팔자제, 십자제가 있어. 열반경에 팔자제가 나오고 다른 대승경전에 십자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팔자제도 있고 열반경에서는 8가지 자제한 거, 팔자제. 그래서 여기는 색덕과 심덕 이 2가지를 말한 거죠. 기신론에. 삼보에 규경할 때, 규의할 때 색덕과 심덕. 생무의 자제라고 하는 것은 십자제, 팔자제가 되는 그 물질에도 걸림이 없어. 이무예, 사무예, 이사무예, 사사무예거든. 가음경 도리죠. 그런 거 다 설명하려면 구체적인 책이 많이 또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저 색덕이나 심덕이나 그런 거. 그 다음에 구세 대비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가장 그 글자 넉자로 이렇게 줄여서 부처님의 심덕을 말한 거예요. 마음 덕, 색덕은 생무의 자제, 색은 색자제, 색에도 자제하고 마음에도 자제하신 심자제. 그래서 색자제, 심자제, 적어도 8지 이상 되면은 심자제, 색자제가 되는데 부처가 되면은 더하죠. 우리는 심자제, 색자제가 못 돼가지고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법무 중생이지. 부처가 되면은 물질 색에도 걸림없이 무예가 되는 거예요. 자제란 말은 무예라. 없을 못자, 걸리랬자. 자제는 무예의 뜻이라고. 없을 못자요. 이렇게 간단히 쓰면은 그 생무예, 신무예. 일체 중생을 위해서 구세를 하시죠. 모든 중생 세간을 다 구제를 하시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도 구세주라고 그러죠. 하나님도 뭐 구세주라고 하고 이 세상 세간을 전부 다 구제해 주시는, 세상의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신 대자대비하신 분이다 말. 대자대비가 가장 여러 가지 가운데 6가지 그 힘이 있는데 부처님은 대비로서 힘을 삼아. 가령 체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만기는 그 체력 상당히 실험판에서 그거 장원했죠. 그런 것은 역이라, 힘이라. 그러니까 체력이 뛰어났지. 쉽게 말하면 운동선수들은 체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법력이나 복력이나 유덕이나 그런 힘이 뛰어나야 돼. 그중에 부처님은 대비의 마음이, 대자대비하신 그 마음이 가장 부처님을 대표하는 더할 나위 없는 부처님을 표현하는 말이요. 구세대비라는 말이. 구세대비라는 바로 부처님이다 말. 귀명은 저 밑에까지 가요. 여기까지는 불보에 귀하는 거고. 그 다음에 50페이지 넘어가지고 그거 다 하려면 뭐 맨날 며칠 해야, 몇 달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귀신론의 진가를, 진미를 제대로 잘 모르는 것 같아. 원효대사께서 해석하신 해동소나 중국의 원효대사 해동소 다음에 해동소를 보고 답습해서 현수 법장 어제 말했죠. 그분이 또 해석한
기신론 읍기가 있어요. 뜻이자 기록할 기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했죠. 감산대사니 통륜대사니 무슨 지옥대사니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정말은 기신론 해석을 내가 대충 다 보았어요. 보고 나는 원효대사의 그 교재를 가지고 그때는 이런 책이 없어가지고 오고산 고산 스님이 이렇게 한 거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보라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내가 이제 설명을 한 거 이제 그것이 강의한 그것을 녹음을 빛이 쳐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들었어요. 이런 것은 대한민국에 불교가 들어온 지가 1600년이 넘는데 원효대사 그 해석은 일반 대중이 판도가 이게 어렵지 않아요. 순한문으로 돼가지고 한문도 토가 없었고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가 어려운데 나는 그것을 보기 어려운 것을 쉽게 좀 간다고. 쉽게 가더라도 틀리게 하면은 안 되거든. 내가 내 자랑이 아니라 이런 것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국문판으로 번역해가지고 강의해 놓은 것은 전무후무한 처음 있는 일이라. 그 전에 있더라도 그거 별로 우리에게 납득이 잘 안 되고 그렇게 이해가 쉽도록 안 했다면 이것도 이해를 쉽게 하도록 이렇게 했지만 또 이것도 어렵다고 못하는 사람도 있죠. 나는 이런 느낌을 가졌어. 왜 이 말을 하냐면은 경을 보거나 또는 강의를 하거나 또 책을 내거나 할 때 전곡을 찔러서 전곡을 해야 돼. 옛날은 무술을 연마할 때 칼로 이렇게 검술도 이렇게 익히지만은 검술 전에 궁술 활 쏘는 것부터 익히잖아요. 무예를 익힐 때. 그럴 때 따옥이라는 그 백로와 같은 하얀 새요. 그러니까 이 바닥은 하얗게 하고 요즘은 그냥 따옥이 이렇게 따옥이 새를 그려놓은 것은 없죠. 옛날 그 활 쏘는 것을 익힐 때 하얀 요 천에다가 요 따옥이 백로 같은 그걸 그렸어. 그래가지고 활을 쏠 때 여기를 맞춰야 돼. 이 선 내에 활이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다른 주변에 화살이 박혀봤자 그건 제대로 적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곡을 찔러야 되거든. 여기를 화살로 딱 맞춰야 합격이요. 만약에 화살이 여기에 맞든지 여기에 맞든지 이건 다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요 전곡은 빨갛게 했지. 그래야 요즘은 이제 활 쏘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일본 사람 국기처럼 빨갛게 이렇게 하고 여다가 대고 쏘아서 여기를 적중을 시켜야 돼요. 지금 말하면 적중이 돼야 원래 적중은 이렇게 된 거지. 맞을 중자. 그런데 요자를 또 쓰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 적중 이렇게 적중인데 원래는 이 적자가 관역 적자예요. 관역. 이게 관역이래.
따오기 백로 같은 새 여기다가 화살이 딱딱 맞아야 돼. 그래야 적중한 거예요. 그래서 100번 활을 쏘아도 백발백중이라 100번 필발자 100번 화살을 발시해도 100번 다 맞아. 이렇게 할 때는 가운데 중자 맞을 중자입니다. 적중하는 거. 딱 화살이 거기에 딱 맞아야 돼. 그러니까 적중이 돼야 합격이고 활을 아무리 잘 쏘더라도 이런 데다 화살이 박히면은 그건 적중이 못 돼가지고 불합격이요. 쉽게 말하면 딱제예요. 그와 같이 경이나 참선 선학이나 경학이나 할 것 없이 논이나 무엇이든지 공부를 하려면 전곡을 알아야 돼요. 전곡을 찔러야 돼요. 전곡을 찌르는 것이 합격이고 전곡을 못 맞추면은 불합격이라. 그러니까 대성 기신론도 공부할 때 대성 기신론은 마명보살이 말씀하신 그 본뜻을 근본 용기를 제대로 꿰뚫어야 돼요. 그 능력이 없으면 안 돼. 근데 옛날 사람들은 가죽, 말른 가죽을 이렇게 화살 쏘는 데다 이렇게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화살이 정말 활을 잘 쏘는 사람은 여가 박히기만 해가지고 안 돼. 화살이 이 두꺼운 가죽을 소가죽 같은 가죽을 뚫고 나가야 돼. 원래 활을 그냥 무술이 뛰어난 사람은 활솜씨가 뛰어나면은 관핵이라. 그래서 그걸 요 전곡을 펼쳐놓은 그 화살 적중하는 거기 목표 지점을 관핵이라고 했어. 관핵. 알겠죠? 그와 같이 우리가 공부할 때 그거 제대로 모르면은 전곡을 모르는 거예요. 어룽투룽하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애매하게 모호하게 공부해서는 파이라. 아무리 대가라도 그거 그렇게 못하면 낙제야. 정말하면 불합격이다 그 말이요. 예를 들면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은 동국대학교 불대학장 저 누구 있죠? 누구라 꼭 말을 할 필요 없지만은 이 불대학장이 있죠. 성이 이씨. 박사 논문인가 뭔가 논문 쓰는데 기신론 쓴 것도 있어. 이 것이 내가 갑자기 하니까 또 막히게. 이기영 씨. 이기영 씨인데 예를 들면 이제 세상에 안 계시니까 말해도 뭐 괜찮겠지. 모르는 것은 빼버렸어. 잘한 거지. 기신론 해석하면서 차라리 빼버리고 넘어가는 거. 그렇다 해서 또 안 빼고 한 것도 제대로 했냐면 내가 보니까 제대로 못하고 얼렁처럼 적어도 동대 불대 학장이면 아주 최고 박사 아니요. 이기영 박사. 그래도 별 수 없더란 말이에요. 기신론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그 동대 대학생들한테 강의도 하고 나와서 또 이기영 박사 지금 대구나 대전이나 서울이나 무슨 지부가 지금도 있어요. 무슨 지부. 나도 거기 가서 부산서 거기 가서 강의 좀 했어. 이기영 박사가 만든 그 단체 모임 뭐가 있죠? 예. 그러니까 전곡을 못 지르면 안 돼. 그렇게 대단한 분도 될 수도 없더라 그 말이요. 비단 이기영 박사뿐만 아니요. 내가 보기에는 전곡을 지르는 사람이 잘 그렇게 흔치를 안 해. 그거 참 그러니까 대석학 중에도 대석학이라 돼요. 우리나라 학자로서 동양학에 대해서
대가가 누구 있냐면은 정다산, 정량용 같은 학자가 저서가 많아요. 나도 그 강의한 것을 다 책을 냈으면 정다산 책 이상으로 될 건데 강의한 것을 책으로 다 못하고 한 30여 권만 나왔어. 강의한 것이 겨우. 그런데 정다산이 그렇게 박학다식하고 아주 글도 잘 쓰고 역학이고 뭐고 무불통달이라 주자보다 주해암 정주학파 정자 주자보다도 도래여 학식은 나은 것 같아요. 정다산이 우리나라 그 정조 때 번이죠. 그래서 다산이라고 했죠. 호를 정양용시인데 곤불의 정자 정일권 씨 이 정자예요. 요 정다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정다산 양용 이름이 양용이요. 북소리 같다고. 요 세봉용자 정양용이요. 노자 도덕경에 나온 그 이름을 따가지고 또 호가 따로 있지. 갑자기 또 말하니까 다산이 호인데 이름은 양용이고. 그런데 그분이 또 돈은 몰라. 지식 학문에는 뛰어난데. 그러니까 그런 대가 석학 중에 석학인 정량용 같은 이도 대성 기신론 봐가지고 나와서 전곡을 찌를 수 있느냐? 내가 볼 때는 노 아니야. S가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잘해서 도와 학문에 밝아야 돼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오대산에 탄어스님 그런 정도라도 돼야 뭐가 되는 거지. 만명보살은 못 돼도 그렇잖아요. 그러한 대가 그러한 석학이라야 그래도 전곡을 찌르신 분이고 기회는 매매해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내놓으라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크게 떨칠 대발이 못 돼요. 만명보살은 당신이 지은 이 기신론도 선지선각자 여러 부처님과 또 부처님의 법보와 또 십지보살 같은 팔지보살 위에 구지보살, 십지보살, 십일지보살은 승보하뇨. 만명보살보다 더 나은 분은. 그러니까 마명이 팔지보살이니까 팔지보살 이상의 그 도가 높은 스님들은 또 승보에 해당되죠. 마명보다 낮은 사람한테는 뭐 규경할 것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마명보살보다 더 높으신 8지 이상의 9지, 10지, 11지까지는 마명이 정말하면 귀할 만하거든. 규경할 만하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 삼보에게 귀하는 것이 성보도 해당이 돼요. 급히 신체상인 법성 진여해와 미 저 신체상인 신체상은 부처님의 색자재 심자재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신 부처님의 신체상을 가르친 거예요. 부처님의 신체상에서 부처님 설법에서 나오신 법문을 여기서는 말한 거예요. 이 법보가 법성 진여해와 법성 진여해는 부처님 설법도 법성 진여해고 또 우리 마음의 본체도 법성 진여해요. 그러니까 이 삼보 중에 법보라고 하는 법은 불법승 할 때 이거 이렇게 삼보에서 법을 말할 때는 이 법은 불법보다 법보가 좀 낫지요. 이것은 부처님이 법을 깨달아서 부처님이 설법하신 법문의
법문 그 자체가 법보고, 또한 이 법보는 부처님이나 모든 중생이나 일체중생, 일체재불이 다 법성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법성 진여회라고 할 경우는 두 가지에 다 통하죠. 법성 진여회 멋들어지죠. 이 번역 잘했어. 진제 3장 이 기신론 번역이 잘 된 거예요, 굉장히. 그런데 그것이 7차 란타가 나와가지고 당나라 때 또 번역을 했는데, 나는 그거 그냥 그대로 답습을 했는데 어찌다 또 자기 소리로 번역을 난리한 것 별 수도 없이 그거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딱 보고 아, 이 번역은 잘 되었구나, 이 번역은 잘못되었구나. 흑백을 가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정곡을 빌르는 거지. 그런데 법성 진여회라고 아니 법자를 뺐네. 요 법이니까 그 법성이고, 진여회는 진여 마음하는 내나 일심법.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의 설법 법문도 법보가 되고, 여기서 또 법성 진여회도 결국에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진리 자체가 법성 진여회 진여거든. 그렇지 않아요? 설법도 법성 진여회고, 부처님 법문도 또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마음자리도 법성 진여회 내나. 그러니까 법보는 불보보다 더 앞에 갈 수도 있고, 부처님의 설법으로 보면은 부처님 다음으로 해서 여기는 순서를 불보, 법보 이렇게 할 때는 부처님 법문 8만 법장이라, 8만 4천 법문이요. 그래서 법성이 내나 마음자리 아니요. 마음자리도 되고 진리도 되고, 진여도 역시 마찬가지죠. 진여나 보리나 열반이나 마냐나 다 같은 말. 바다의 자가 이 멋들어지죠. 바다라는 것은 끝이 없고 가장 넓고 가장 깊고 아주 불이 온 천지에 막 우주에 충만하면 불바다라고 그러죠. 홍수가 져서 물이 많이 흘리면은 물바다라고 그러죠. 또 사람도 많이 수만 명 모이면은 바다에 자를 써요. 인산이네란 말 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인산이네. 저 산골에 산같이 사람이 많이 쌓이고 모였다는 뜻이고, 또 사람이 바닷물처럼 많이 모두 모였으면 인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전쟁할 때 인해전술 쓴다는 말이 그거 아니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세간법이 불법이고 불법이 세간법이니까 세간법도 제대로 잘 살펴서 깨달으면 불법과 사촌이 아니라 바로 형제간도 될 수 있어요. 한량 없는 공덕장, 그러니까 무량 공덕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법성 진여회처럼 한량 없는 공덕의 갈무리, 그러니까 출가 사문으로서 도를 아주 굉장히 부처님 다음 가는 그러한 보살들이 무량 공덕, 그러니까 육도 만행을 닦아서 모든 덕과 모든 복을 다 갖춘 분이니까 무량 공덕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실 수행 등, 여실 수행이라고 하는 그 글자 넉자가 승보를 대표하는 말이요. 아까 법성 진여회가 법보를 대표하는 말이고, 구세 대비자가 불보를 대표하는 말이고, 알기 쉽게 똑똑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니까 보기 좋잖아요. 막 연달아 해놓으면 정신이 창란하죠. 그래서 성보를 가르친 거예요. 한량 없는 공덕의 갈무리가 되신 공덕장이 되신 공덕장이신
실답게 수행을 한다. 여실 수행, 즉 말하면 제대로 발심 수행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다른 경전에 그런 말이 나와. 여실 수행, 실답게, 진실하게, 착실하게, 진실하게 수행을 하는 것. 또는 불방일, 방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공부하다가 말다가 쉬고 마음이 방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불방일, 방일하지 않나.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실천 수행하는 사람이 진짜 성보란 말이에요. 성녀가 성보를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할 때 여실 수행을 하고, 여실 수행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초지일관으로 방일을 하지 않아요. 방일은 것은 방탕하고 마음을 노하고 딴짓거리 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 예를 들면 무슨 도박이나 하고 그런 것도 다 방일한 거 아니요? 그런 것이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무리가 나지요. 그래 불방일을 해야 돼. 항상 아침이나 저녁이나 조석이나 시종 일관으로 정진하는 그 마음이 불방일이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친 그 법대로 진실하게 착실하게 수행을 하는, 이게 바로 성보라. 성보를 대표할 때 요 두 가지로 말을 해요. 성보를. 그런데 불방일보다는 여실 수행이 더 알뜰하죠. 불방일은 간접이고 여실 수행은 직접 아니요. 그래서 만명보살은 불방일은 빼고 그냥 여실 수행으로 성보를 대표하는 말로 이렇게 쓴 거예요. 다른데 원효 해동소나 형수소나 다 그 말이 나와. 내가 만든 말이 아니야. 불방일이라는 그 말이 다 나옵니다. 경전에 나온 거요. 그 후에 몇 줄 위에 보면은 법집경에 나오죠. 법집경이라는 경. 그러니까 52페이지 넷째 줄, 다섯째 줄에 여실 수행이라는 것이 넷째 줄 다음에 다섯째 줄 여실 수행 설명할 때 내가 강의할 때 말한 겁니다. 제일 중요하다. 여실 수행은 법집경과 또는 보성론에도 나오는데, 보살이 도를 닦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육도만행이 다 중요하죠. 전부 보시지계 또는 선정지해야 할 것 없이. 그렇지만은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여실 수행과 불방일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법집경이나 보성론에 그 말이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만명보살은 불방일은 생략해버리고 여실 수행만 말했다. 여실 수행하는 등이라고 했으니까 불방일도 그 속에 내포가 된 거지. 등자 속에 등. 등자는 내등이 있고 외등이 있죠. 내등이 이제 있고 또는 외등이 있고, 여기는 내등의 등자가 아니라 외등까지 언급이 된 거죠. 가령 사람이 10명이 있는데 10명을 다 말하면 전부 다 외등까지 되고 10명 가운데 하나 둘 세 사람만 딱 말하고 등등 이 사람 외에 또 여러 사람들 10명 100명이 다 그 속에 내포된 것은 그 내등이라. 외등은 전체를 다 그 숫자대로 다 말하면 외등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방일은 생략하고 등자 속에 불방일을
포괄시킨 거지. 즉 말하면 여실수행이라는 그 말 속에 여실수행과 불방일 둘이 다 언급을 안 했지만은 불방일도 그 속에 정자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